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천상의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가는 길이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그는 몰랐죠. 그가 걸어갔던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나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의 길은 변하여서 이제 천국 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힘을 합세하여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르신 사울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절대 그 성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광주리를 예비해 두시고 그 광주리를 타고 사울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의 광주리에 담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기가 막힐 방법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천국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가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그 전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변화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가 누구 앞에서 절하고 공문을 받고 허락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허락받고 나간 길이었는데 이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교제했던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는 다시 살아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누구한테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했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어떤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다, 교제하다,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내에게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 할 때 합하다는 뜻이 바로 이 사귄다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귀고자 하나 그랬어요.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쉽게 볼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시제를 보니까 한 번만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 하는 그 단어가 이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그 과오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울이 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아갔다 하는 그 행동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를 참으로
만났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사울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증거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들어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사귐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사울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 때문에 소위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라비아에서 나바테아 왕국에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그 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을 뻔하였던 난데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됐어, 나도 필요 없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제자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만이야, 자기들 믿음만 진짜 믿음인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새롭게 무엇인가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의 교회예요. 그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그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이 하나 되라 하신 것을 힘써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니까요, 자기 과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의 과오와 나의 그 과거의 그 죄를 뉘우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하늘의 성품을 가져야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선배 사도들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많은 무리들을 그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70번씩 7번 거절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상 합당하지 아니한가,
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끊임없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기 실체를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그가 다 인정받고 사역에 그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높여줘도 나는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죄책이 사라지고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죄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은 건강한 죄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구나. 그 마음이 은혜 받을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죄의식이 커지니까 뭐가 커지냐면 내가 사랑에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복음 증거해도 그것이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교회를 와보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할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난 거예요. 다 훌륭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까지 낮아지게 되는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없을 때는 저 사람 참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참 저 사람 예수 믿고도 저렇게 두려워할까,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 내가 목사이지만 다 훌륭한 성도들, 얼마나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하찮게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 여기만 교회인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성전이 되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를 누가 보았습니까? 바나바가 보았어요.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도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믿음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이죠. 거기에서 레위 족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얼마나 그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사울의 진실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를 말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울이 이 베드로를 개발을 보려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게바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서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지만 각 사람의 은사가 각양다양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모습으로 세워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양한 은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해요. 바나바와 같이 이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를 붙잡고 그를 권면하고 또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를 대신하여 변호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교회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위로하는 사람도 이 교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데리고 라는 이 헬라어는요, 꽉 잡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예요. 꽉 붙잡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위해서 좀 제발 좀 나를 이 교회 앞에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 그 사울, 의기소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사울을 낙심하지 말라고 바나바가 꽉 붙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단지 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을 좀 봐주오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사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가 주를 보았는지 전했다고 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호련히 큰 빛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죠. 그 빛을 본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보았다,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다루면서 너무나도 요한이 잘 설명해 주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첫 번째 강해 때 이 도마 잠깐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실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말씀하셨다, 두 번째 증거예요.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권능으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람들은 참 감미로운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들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신 이 메시지와 그것이 같은 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상상하고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가. 성경의 맥과 같이 하지 않는 그 음성은요, 그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청이 들린 것이에요.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줄곧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까?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을 박해한 박해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인 것을, 비방자인 것을 주님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확실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서 우리 돌같은 마음이 깨뜨려져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깨달았다 하는 그 증거, 확실한 그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으면요,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다메섹,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것이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예수 만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격하면 그것을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것을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성품을 주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을 복음 증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감격 가운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찬양이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전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찬양이 되기도 하고 복음 증거, 전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 똑같은 우리의 마음,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니라. 담대히 전하니라.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그가 복음 증거하는 그 순간에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는데도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그 모든 저항과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를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가장 특별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사울을 교회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똑같아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 그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울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스데반을 박해하고 같이 스데반을 죽이고 같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이었는데요.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모든 저항과 모든 핍박을 능히 극복하여서 거침없이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격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사도된 표인 것이에요. 사도는 어떤 기관에서 인정해주고 안수해주고 어떤 추천장이 있고 그것으로 이 사람이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된 표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계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기적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모든 참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성품을 갖고 이제는 비로소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 듯한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오래 참는 것이, 어떻게 내가 세운 교회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렇게 나를 미워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감격이 훨씬 큰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큰 것이. 그러니까 모든 참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천국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권세 짐승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증언하는 말씀, 전도하는 말씀, 전파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저 예수를 알고 나는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전하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항상 복음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출렁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역경과 모든 풍파와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감격과 승리를 그 속에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 속에 심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아노라.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예루살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울의 믿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아세요. 주님이 그 인내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 오래 참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좋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범죄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딱 우리를 붙잡고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주님을 떠나서 살 때가 우리 많이 있죠. 그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은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헛되이 되도록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영광과 구원과 감격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탁 붙잡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고 대언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나바가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영가족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모든 사실에 있어서 함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마음도, 나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그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보니까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완전한 주의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그를 붙잡고 바나바가 교회 앞에 그를 세워서 확실한 증거들로 전하니까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역사상 위대하게 가장 주님을 잘 섬겼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도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 길목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해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 하나님이 그 길에 세워주신, 예비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땅에서 부끄럽지만 돈이 없어서 아주 피가 말라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를 위로했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없도록 그렇게 구제에 힘쓰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셔서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우리 삶을 돕게 해주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쓸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 등불에 기름이 다 소진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탈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우리 예배가 식어지고 마치 영적인 밤을 지내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사람이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위로받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 가운데 다 처음에 다 계획해 주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보게 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놀란 감격을 마음에 품고 바나바와 같이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꽉 붙잡고 위로하고 그를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보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랬어요.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사울의 자리를 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는 교회를 박해할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였을 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때는 유대인들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든 큰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등짐을 지고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한번 보세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경까지 있는 그 교회,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운 중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고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여러 번 반복하여서 힘을 쓰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원래 그 사명,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가 갖고 있는 그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사울을 꼭 잡고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변호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처해 있을 때 그리하여 온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 세상이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길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예수를 믿고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눈을 열어주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자기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그 시험당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 마음에 눌린 자, 그리고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자, 그리고 그 위로가 필요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를 꼭 붙잡고 그를 연결시켜 주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든든하게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이 땅에 있는 지경 널리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환난의 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